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신 거룩한 예배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듣는 정말 귀가 있게 되어 있기를 원하고 또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 분별하고 결단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또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다면 네 마음을 지키라 하셨사오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 외에 다른 분들과 신앙의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 이야기는 쉽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교회 이야기는 때로는 가십거리가 되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앙의 이야기를 얼마나 하는가. 여러분, 점점 살아가면서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신앙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려워져 갑니다. 만남에 있어서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주제가 정치 이야기 그리고 종교 이야기라고 합니다. 서로 성향이 맞지 않고 뜻이 맞지 않으면 분위기가 싸해질 수 있으니 만남을 원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세상은 어떻게든 종교를요 자꾸 사적인 것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침묵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선생님이 예수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말하면 소송당합니다.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께 얘기하고 부모님이 일을 가지고 선생님을 소송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영화 God's Not Dead라는 영화에도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주제예요. 영화가 끝나고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수많은 그 소송 케이스들이 올라갑니다. 너무 많아서 숫자가 셀 수 없고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모든 길은 결국 같은 곳으로 간다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 종교다원주의 사상은 점점 늘어나고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하려고 합니다. 내 종교도 진리고 네 종교도 진리다. 세속주의 문화는 믿음은 네 안에만 있는 것이다. 너만 믿어라. 그래서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왜 교회만 유난이냐? 왜 너희만 유난이냐? 가정 안에서도 너만 잘 믿어라. 너만 잘하면 된다. 이런 말이 많아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야 할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물으실 겁니다. 이 마지막 때 그 어려운 순간에 너는 나를 위하여 어떤 소리를 내었는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물어보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과 사두개인이 공격 속에서 복음을 전한 베드로,
공회 앞에 서서도 그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베드로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도 복음을 이길 수 없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비난받지 않을 방법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좀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들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논리로 이기고 어떻게 우리가 좋은 말로 이기겠습니까? 하지만 성령님이 하시면 그들의 입을 다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지금 놀라면서 저는 좀 두 가지를 주목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제자들도 주목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았던 이들의 제자들도 다 붙잡고 싶어 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숨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회가 되는 순간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두려워한 것도 아니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이것을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도 본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자신감이 없고 부끄러워한다면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에 대해서 알 것이고 예수를 전하면서도 우리가 자신감이 없고 내 모습에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누가 예수를 믿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에 또 물건을 팔 때에도 사람들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건에 대해 자신 없어요. 아 이거 써보세요. 아 이거 잘 모르겠지만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신뢰가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물건을 팔기 위해 과장하면서까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봐야 되고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로 인하여서 변화된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나의 입술에 나의 모든 삶에 예수가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지요. 그리고 제사장과 사두개인이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유 두 번째는 병 나은 사람이 곁에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한마디로 인하여서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된 그 사람, 기적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곁에 있었다라는 거죠. 증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이 지금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고 지금 걷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복음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예수가 보여지고 그 예수로 인해 당당하고 담대하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먼저 증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침묵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가려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주신 담대함이 있으면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 믿어요. 지금 베드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책 잡을 수도 없고 비난할 말도 더 이상은 없는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한 것이 결국에는 협박입니다. 위협합니다. 더 이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의 이름만 얘기하면 되는구나 해요. 예수의 이름만 얘기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만 말하면 그 말로 인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왜 이 사람이 달라지지 않고 왜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지금. 그러니까 협박하는데 다른 건 괜찮아요. 대신 예수의 이름만은 말하지 말아라. 그 이름 입으로 증거도 하지 말아라.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아라 해요. 그럼 예수의 이름만 말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는 자꾸 어떻게 말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좀 들을까?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를 좀 알게 될까? 교회에 나올까? 예배자로 나올까가 아니에요. 그냥 할 것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주 예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이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든이에게 여러 가지 이제 행동이나 그의 말로 인하여서 막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는 다르게 해요. 이든아, 너가 그렇게 말하면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셔. 요즘 이든이 내 거야 막 이루가 뭘 만져도요, 사실 그냥 이루가 만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막 갑자기 달려가지고 내 거야. 아니야, 이거 이든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든이에게 주셨고 같이 쓰라고 하신 거야. 이든이가 그렇게 말하면 이든이에게 계신 예수님이 안 좋아하셔. 기도할 때만 장난치면 제가 알잖아요. 예수님, 이든이가 지금 장난치는 거 용서해 주세요. 이든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든이를 새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하여서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너무나도 보여지는 것에 집중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때에는요, 영혼이 보이고 심령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가 보이고 성령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바로 이것을 두고 먼저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소서. 스데반 집사도 핍박을 당하는 순간에 하늘을 봤을 때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협박당하는 베드로와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다. 하나님의 말을 나는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법이 언제든 사람의 말과 사람의 법보다 더 우선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성도는, 교회는 국가의 법을 어겨도 괜찮습니까? 국가의 법을 따르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국가와 교회에 대한 주제의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국가의 법을 지켜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그 법이, 세상이 정한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벗어난다면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법은 지켜야 되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법 따르고 있잖아요. 지켜야 하잖아요. 그 법 지키지 않는 거, 뒤에 막 교회 스티커 붙이고 있어요. 근데 막 속도 빨리 가고 막 옆에 누가 나보다 먼저 갔다고 창문 내리고 막 욕하면은 그것도 사실 옳지 못하잖아요. 국가의 법은 지켜야 하는데 이 법이 하나님을 무시한다?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 국가가 정했어요. 예배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우리 예배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복음을요, 막 혐오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을 그냥 굉장히 이기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본 사람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복음으로 인하여 살게 됐다면 누군가도 복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찌하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이에게 튜브를 던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어떤 종교도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보셨습니까? 불교에서 전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슬람교, 힌두교가 전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어디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전도해요. 이단들도 전도합니다. 그리고 이단도 기독교가 제일 많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도 우리가 진짜라고 증명이 된다고 봐요. 가품,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짝퉁, 그거 다 진품을 표방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진짜를?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도 많은 거예요. 왜 우리만 전도를 하는가?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교회 성도 늘리려고요? 아니죠. 이 복음은 모든 인류의 생사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 우리 교회에 와야지만 열매입니까?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 예수만 믿으면 열매입니다. 어쩌면 그 열매 저와 여러분이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주어진 자리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의사가 치료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 환자가 이 치료제를 먹으면 나을 것을 아는데 이야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거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같은 겁니다. 직무유기예요. 복음은 침묵할 수 없어요. 어찌하든 우리는요 계속 나타나야 합니다. 입술로, 삶을 통하여. 21절에 보면 공회는 협박하지만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고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복음은, 이 복음의 확장은 인간의 억압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언제 교회가 더 뜨겁고 언제 기도가 막 살아있고 언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가? 핍박당할 때였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 이들이 있는 이 로마 시대에 굉장히 핍박당하는 시대였지만 이때 교회가 시작됐어요. 초대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모이게 힘썼고 복음은 계속해서 사람들로 인하여서 각 지방에 각 지역에 흩어지게 되었고 나눠지게 되었고 또 복음을 들은 자들이 모이면서 그곳에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핍박당하는 순간에 성령의 뜨거움이 있었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은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계속 탄압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도 또 중국 선교사님을 만났었거든요. 이분이 벌써 25년 전에 중국에 가셨다가 쫓겨나셨어요. 지금 중국에 못 들어가신대요. 이미 이제 중국 정부에 이분의 이름이 올라가 있거든요.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세요.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이러한 탄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교회는 세워집니다. 지하교회가. 제 친구가 중국에서 교수로 있을 때에도 그들이 정해진 교회가 있대요. 2시간 거리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다른 곳엔 예배할 수가 없대요. 근데 아이가 막 태어났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왔다 갔다 4시간을 예배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예배하다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디에서 모인다고. 몰래 모인다고. 그곳에 가서도 예배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 될 때에 교회는 뜨겁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기회입니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더 주님 앞에 엎드리며 다시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을 통해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세상이 듣기 좋은 말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가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제가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 게 그거였어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벌써 한 1, 2년이 됐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막 처음 와서 2004년에 와서 2005년도쯤에 이제 한국에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이제 들었었어요. 이제 총신대학교 후배, 정말 아끼던 후배가 있었어요.
찬양하는 모습 천사처럼 정말 너무나도 예수님 사랑하고 모든 삶이 예수로 가득한 친구, 정말 저는 그 친구만큼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친구가 없다고 봤어요. 처음에 본 모습이 정말 찬양 가운데 천사의 모습이 그 친구를 통해 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가지고 다른 친구들과 같이 교제했는데 미국에 와서 들은 소식이 그 친구가 운전 연습하다가 갑자기 죽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제가 그때 핸드폰 가게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전화카드 사가지고 연락을 하는데 이제 소식이 제가 처음에 들은 것은 제가 컴퓨터도 없었어가지고 목사님이 쓰시는 컴퓨터에 그 싸이월드에 메시지가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제가 소식을 들었을 것 같고 혼자 있는 제가 너무 힘들어할까봐 친구들이 다 걱정해서 저한테 연락을 했던 거죠. 그만큼 아꼈던 후배였는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제가 그날 일을 하러 갔어요. 어땠을까요? 울면서 일했어요. 울면서. 울다가 손님 오면은 막 눈물 닦고 가가지고 손님 대하고 이렇게 일했어요. 근데 오늘 찬양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그래도 일합니다. 세상에 일은 합니다. 돈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힘들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그만두는 건 사실 주의 일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저 힘드니까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잠시 쉬겠습니다. 교회 일하는 거 좀 쉬겠습니다. 봉사하는 거 좀 쉬겠습니다. 근데 세상의 일은 절대 안 쉬어요. 왜냐면 이건 내가 지금 어찌됐든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우리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실은 우리가 쉬어야 될 것은 복음을 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일은 쉬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도 이렇게 거꾸로 살아가요? 제가 이 마음을 느낀 거예요. 우리는 번아웃 때문에 늘 먼저 그만두는 건 주의 일이에요. 세상 일은 절대 그만 안 둬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침묵할 것이냐, 말할 것이냐, 세상의 눈치를 볼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설 것이냐, 피할 것이냐, 자리를 지킬 것이냐. 이 선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분명히 예수님께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처럼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들,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 말하지 아니할 수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막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막 뜨겁게 하셨으면 좋겠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일하실 때에도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여러분 안에 뜨거움이 막 있어서 막 어느 순간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 얘기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도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복음이라고 해도요, 세상이 싫어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 이것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 우리를 조롱할 겁니다. 비웃을 겁니다. 너만 왜 그렇게 유난이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도대체 교회를 왜 그렇게 자주 가야 되냐? 그렇게 예배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냐?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왜 너만 그러냐? 여러분, 그 말이요 예수님의 칭찬으로 들으세요. 예수님은요 그 말 기뻐하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예수를 위하여 우리는 핍박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에는 기뻐하시고 그것이 주님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늘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 저는 말하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주여 부르셔 동서 기도합니다. 주여!